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삼손이 구약 시대 때 리더, 스피리추얼 리더, 영적 지도자인데, 그런데 그 영적 지도자에게 뭐야? 하나님의 신이 뭐야? 하나님의 신이 그 사람을 감동한 거야.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 그러니까 그 누구를 감동했어요? 또 모세의 마음을 감동하고, 또 사울도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의 마음을 감동했어요.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1장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 사울도 뭐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거예요. 감동.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 그리고 또 뭐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뭐라 그랬어요?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삼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 또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구약에 쓰실 때 그들의 영혼을 감동하니 감동. 어떻게? 하나님의 신으로. 또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으로. 감동. 그래서 침례 요한도 그 감동하심으로 침례를 준 거예요. 감동하심으로 보라 저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을 쓰실 때는 한 사람을 불러서 쓰는 거예요. 삼손 때는 삼손 한 사람을 감동하는 거예요. 사울이 왕할 때는 사울 한 사람을, 다윗이 쓰임받을 때는 다윗 한 사람을,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가 선지자 사역할 때는 이사야 한 사람을 감동. 근데 다윗이 범죄했을 때 주의 신이 내게서 떠나가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감동하심이 계속 나한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했죠. 그런데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었지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것과 감동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진들이 쓰임을 받았는데 어떻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거를 잘 안 해.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아니라 한 사람을 감동해서 쓰는 거야. 차이가 많죠. 그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여기 불이 있으면 어떻게 따뜻하죠. 그냥 불 옆에 가는 거야. 따뜻하니까. 그러니까 불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 다윗이고 삼손이고 엘리야, 엘리사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따뜻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뭐냐? 신약은 각자의 영혼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능력과 사람을 사랑하는 이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그 각자의 영혼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거를 알아야 돼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이게 봉사가 봉사를 인도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써, 한 사람. 모세 때는 모세를 썼고,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을 썼고, 노아 때는 노아를 쓰고, 또 지금 오늘 영화 본 거는 사사시대 때는 그냥 삼손 하나를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삼손이 잘하는구나. 삼손 이겨라. 다윗 때는 다윗 하나만 보는 거예요. 다윗이 만만이구나. 다윗을 따라가야 되겠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듭났어요? 거듭난 거 아니에요. 구약 성도들은 거듭난 거는 아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거듭난 건 아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럼 언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나? 그래, 감동과 임재가 틀려요. 우리는 성령께서 그냥 임하신 거야, 그냥. 그래서 알래스카에 가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저기 시애틀에 가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아프리카를 가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어디를 가나 언제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은 구약 때, 그것도 한 사람에게. 신약에는, 그러니까 요에서의 말씀 보면요, 요에서 말씀 볼까요? 요에서 2장, 구약 성경에 있어요. 조엘서 2장, 조엘 2장 28절. 이게 지금 신약의 때를 지금 이 조엘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이때가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때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제는 남종과 여종에게, 이정은 사님에게, 곽사라 사님에게, 이지연 사님에게, 우리 누구야, 함사론에게, 우리 윤기에게, Alex and Lucas, thank you for Lucas. Take care of baby pig. 그거 무쳐 뿌려. Special food and make one. They're very nice with the hay. Yeah. You have to take care.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결국은 그래서요. 이 지금 신약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신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겁먹었던 거예요. 왜? 범죄하고 그 감동하심이 떠나갈까 봐.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봐요. 우리 신약 성도들이 뭐 특별히 잘난 거 있습니까? 이 사울은 키가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그냥 장군이야.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눈이 동글동글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곰을 잡던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다윗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에 다 버리고 간 사람이고 또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40의 금식을 2번 한 사람이야.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임한 게 아니었고 또.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의 보혈로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래서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왕이고 너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약 때는 어린 반푼도 없어. 어린 반푼. 여기 번역이 어떻게 되나? 어린 반푼. 어린 반푼이 없어. 구약 때는 그냥 다윗만 보고 있어야 돼. 그냥 엘리야만 보고 있어야 되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보혈로 거룩함을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각자가 제사장이고요. 각자가 왕이야, 왕. 그래서 한 사람이 베가스에 가면 베가스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사명자로 쓰임 받는 거예요. 각자.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 사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건 아니야. 성령이 그 안에 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감동을 받은 거야. 감동을 받아. 감동을 받아. 누가복음 10장에 누가복음 10장의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선지자와 임금이, 그러니까 선지자가 누구예요? 선지자가 모세나 이런 사람이 이사야, 사무엘 선지자죠. 이런 선지자나 임금이 너희가 보는 거를 보지 못했다. 너희가 받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너희가 받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가 뭐 여기에 뭐 영웅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저부터 생각해서 그러니까 다 평범하잖아요. 그죠? 다 평범하잖아요. 다 평범한데 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평범하지가 않아요. 더 이상 평범하지가 않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잖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났잖아. 우리 레벨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거를 아는 게 믿음이야. 그걸 아는 게 믿음이야, 믿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대충 안 살죠. 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대충 살고 끝내면 되겠어요? 아니요. 얼마나 아까워, 요게.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 우리가 받은 사명, 이게 얼마나 큰데 그냥 대충 살다가 끝나나, 이거? 그러면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언제 임하셨나? 어떻게 임하셨나를 봐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는 언제 임하느냐?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받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는 조건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언제냐?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실 그때가 영광이에요. 그 전까지는 과정. 태어나시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는 뭐라고요? 그냥 과정이에요. 그냥 과정이에요. 언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그때 영광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여전히 제자들은 바보 같잖아. 왜 그런지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게 남았기 때문에 그러지.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내가 나를 보내신 이게로 가는데 가야지 뭐요? 실전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야 성령이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을 받으셔야 성령이 마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랬죠. 그 부활하셨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잡지 마라. 왜? 예수님께 뭐가 남은 거예요. 뭐가 남았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게 남은 거예요. 아직 끝이 안 났어요. 예. 이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잡지 말라.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딱 잡으라 그러니까 나를 잡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 그게 바로 아들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영광. 그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언제, 아들에게 영광이 언제 임하신다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잡으려고 그러니까는 잡지 말아요. 야, 지금은 아니다. 야, don't touch me.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 봤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그게. 그때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구약 때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항상 충만하신 거예요. 창세 전이나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지금이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항상 충만하신 거예요. 항상. 그런데 구약 때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을 불러서 감동해서 그러니까 쓰신 거예요. 그냥 잠깐 템포러리. 근데 예수의 보혈로 거룩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냥 감동 정도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그거는 너가 한 게 아니다. 뭐예요? 성령께서 너 영혼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네가 한 얘기야. 그 얘기가. 잠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쓸데없는 말을 하죠. 주님 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탄아 그러니. 왜 그런 거야? 뭘 몰라 지금 베드로가 뭘 몰라요?
그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순간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것과 임재와 틀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베드로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그랬는데 예수님이 잡히시는 순간에 베드로가 부인하잖아. 왜 그래요?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 삼손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는데 또 범죄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다윗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왔다 갔다 하죠. 범죄하고 뭐 사람 죽이고 난리가 나죠. 또 엘리야도 감동하심을 받으니까 또 왔다 갔다 죽겠습니다. 누가 이세벨이 저거 내가 박살내겠다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벌벌벌벌 막 떠는 말이야. 이 엘리야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은 거예요. 감동하심을 받으니까 어떤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잡힐 때는 도망가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의 한계다.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때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뭔지 알아요? 증인은요 목을 내놓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목숨을 내놓으시기를 작정하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 소리가 짜고 이거. 아멘. 아멘.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기를 작정하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그게 증인이야, 그게 증인.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저는 27살 때 그거를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27살 때 하나님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사는 삶이 얼마나 무식하겠어요. 제가 사는 게 좀 무식하게 살죠. 그래서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뭐 잘나서 목숨을 건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다 그렇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언기도. 방언기도가 싫다. 그럼 이상한 사람이야 그 사람. 방언기도가 싫다. 방언기도를 제일 싫어하는 게 귀신이야. 귀신. 그러니까 내가 방언기도 싫어? 그럼 그 사람 성령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좀 이상한 거야. 한 사람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방언 받아. 맨날 왔다 갔다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뭐야 그게. 그게 이 인생을 좀 포기하고 살아야 돼. 별거 아니야 인생은. 인생이 뭐야? 인생은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으면 첫 번째 내 입에서 방언기도가 나와요. 방언기도도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성령 받고 그냥 하루 종일 방언기도 했어요. 하루 종일. 집에 갈 때도 방언, 버스 안에서도 방언, 그냥 길거리에 방언, 그냥 막 나와 그냥 막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첫 번째가 방언기도가 표적이에요. 성령 받았다는 거. 두 번째, 성령이 받으면 귀신이 따라가요. 귀신이 따라가요. 마태복음 11장에 성령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 같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세 번째, 성령을 받으면 이 땅에 아쉬울 게 없어요. 이 땅에 미련이 없다. 미련이.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목숨을 예수님께 드려버립니다. 그냥. 아까울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미련이 있고 아까운 게 있으면 요거 해야 되는데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그래서 잠깐만 나 요거 좀 해야 되는 요거. 나 요게 남았는데 그 사람은 성령 못 받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땅에 뭐가 미련이 남아있다. 자기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검증해 보세요. 뭐가 미련이 남아있다. 성령 못 받은 거예요. 미련이 없어야 돼. 그냥 앞으로 그냥 뭐 쉽게 해주려면 전개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합당하지가 않다. 그냥 앞으로 달려가. 왜? 미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거의 증거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방언기도. 두 번째, 귀신이 떠나가요. 세 번째,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목숨을 예수께 주는 거.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볼까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누굴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제자들은 벌벌 떤다니까요. 아직도 무서워서. 제자들이 뭐 영광을 돌렸어요? 언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성령 받았을 때에. 성령 받으니까 너네가 나를 죽여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게 영광이지. 무슨 문 닫고 벌벌 떨고 있는 게 무슨 영광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도 벌벌 떨고 있었다니까. 그게 무슨 영광이야 그게. 영광은요 완전히 세상에 그냥 베드로같이 그냥 세상에 그 큰 광장에서 예수를 믿어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정도가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대? 그러면 앞으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영광이야 이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하시려고 그 간격을 열흘간의 간격을 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바로 올라가시고 성령 받아버렸으면은 뭐야 예수님이 그냥 올라가는 순간에 성령 받은 건가? 이게 뭐야 헷갈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열흘 후에 확실한 간격을 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확실한 간격. 예수님이 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 확실한 간격을 둔 거예요. 3일이라는. 죽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 사도 바울이 저기 더베에서 이고니온 더베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어가지고 던져버렸어요. 죽었구나. 던져버렸는데 그 다음날 살아났어. 그러니까 그거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만약에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은 죽으셨다는 게 너무 확실하지가 않아. 그래서 3일이라는 간격을 두는 거예요. 확실하게 죽으셨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시고 열흘의 간격이 있는 열흘의 간격. 확실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시고 열흘 후에 딱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에 그게 아들의 영광이에요. 구약 때는 그 성령께서 계셨어도 누구 사람 안에 들어간 적이 없어. 육체의 성령께서 들어가신 거는 예수님이 처음이야. 다윗에게나 사울에게나 사울이 버림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버림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다가 버림 받았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감동하시면 아니에요. 그냥 감동하시면 이렇게 감동.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동을 받았다가 부인하고 감동 받았을 때는 주는 그릇이요 하시더니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헷갈리시는 분은 아멘 해보세요. 아멘. 뭐가 헷갈려? 성령을 받으면 헷갈리는 게 끝나요. 성령을 받으면 누가 때려 죽인다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그게 예수님의 증인인 거 그게. 그러니까 오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말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틀리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틀리다는 거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때는 언제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을 때에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아들의 영광. 그 후로 바로 성령 받은 것도 아니고 얼마 만에? 열흘 만에 성령이. 그러니까 확실한 간격을 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을 받으셔야 성령이 임하시는 거야. 확실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걸 확실하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함을 받았죠, 그죠? 예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으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셨고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줬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말씀으로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듣나니.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먼저 내 안에 임해야 돼요. 그게 살리시는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먼저 임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안 임하고 성령이 어떻게 임해요? 그죠? 말씀을 듣잖아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잖아요. 예수님이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은 자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볼로. 그 초대교회 때.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경 공부를 얼마나 잘 시켰는지 몰라. 그 막 똑똑하니까. 성경 공부를 얼마나 잘 시켰는데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을 아직 못 받았네. 그냥 성령의 그냥 감동하심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딱 가가지고 참 이상하다. 아볼로는 성경을 참 잘 가르치는데 보니까 성령 안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한테 그런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은 것 같은데, 형제가 된 것 같은데, 근데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방언을 말하고 애언하기를 시작해요. 성령을 안 받아도 성경 공부 엄청 잘 시킬 수 있어요. 머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임한 게 아니라 뭐 그냥 하는 거야. 그 정도는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나타나요? 결정적일 때에. 자기 목숨이 위협을 받을 때. 자기의 전 재산이 위협을 받을 때.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간 거예요. 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쫓아라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가보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 갖고는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안 돼. 그냥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좋아요. 그건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초대교인들이요 다 팔고 교회로 와버리잖아요. 다 팔고 교회로 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볼로도 성령을 받은 건 아니야. 그냥 감동을 받아서 사도행전 19장 볼까요? 감동을 받아서 성경 공부를 얼마나 잘 시켰으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리는 아볼로 받아, 우리는 사울 받아, 우리는 바울 받아. 그 정도로 아볼로가 성경 공부를 자세했어요. 와, 대단하죠. 근데 아볼로는 성령을 안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이에요. 언제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그때 성령을 받았어. 사도행전 18장 27절. 아볼로가 아가요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가요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줬어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니라. 그 말씀으로 이기는 거야. 와. 왜? 그 그리스도의 영은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 정도로 말씀에 파워가 있어요. 그랬는데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을 안 받아도 그냥 성경 공부하고 그냥 잘 살아. 이렇게 잘 살아. 왜? 머리가 있으니까 성경 공부도 잘 시키고. 왜? 말씀에 파워가 있으니까. 말씀에 파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모든 믿지 않는 자들 다 이기셨잖아요. 말씀의 지혜. 근데 뭐가 없다고요? 성령을 못 받았어야지. 근데 말이야 6절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와,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때 받은 거예요. 아볼로도 그 전까지는 성령 없이 성령 공부 시킨 거예요. 성령을 안 받고 성령을 모르니까 성령을 못 받죠. 알면 못 받겠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이거 봐요. 방언도 하고 애언도.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이때가 사도 바울이 한참 사역을 할 때예요. 한참 사역을 할 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방언이 뭐 오순절날 성령 임할 때 그때 끝났다. 그 사람들은 도대체 머리가 있는 건지 생각이 있는 건지 도대체 그때 끝났대. 그래서 방언하지 말해. 그냥 미친 거야. 그냥 세상이 미쳐 돌아가요. 성령을 모르니까.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고
성령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하심이 너희 위에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항상 이거 사도 바울이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정리하면요, 구약의 하나님의 신은 사람들 안에 임한 적이 없다. 그냥 감동.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호자에 앉으시는 후로는 그 정도가 아니야. 감동이 아니에요. 그냥 임해버리는 거예요. 임하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방언기도 하세요. 윤기 너도 방언기도 해. 한자매도 방언기도 하고. 여기 윤지사님 방언기도 하세요. 못하면 기도해요. 하나님 나도 방언기도 하게 해주라고. 응? 방언을 못하면 영적인 벙어리예요. 영적인 벙어리. 왜 영적인 벙어리를 달라고 그래? 그걸 누가 좋아해요? 귀신이 좋아한다니까. 여러분이 방언기도 안 하는 걸 누가 좋아해? 귀신이 좋아해. 귀신.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 기도를 더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 이 사도 바울은요, 방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함으로 감사하다. 사도 바울이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방언 기도가 너무나 그냥 이렇게 파워풀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면 말로 해야 되잖아요. 말을 안 하고 사람은 아바카난다라 방언으로 말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니 야 사람한테 방언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알아듣겠냐? 방언 하나님께 해야지. 너무나 충만하니까 그렇게 한 거야. 사람 만나면 인사해야 될 거, 안녕하세요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아바라바라 칸다라바라. 왜? 얼마나 방언 기도를 많이 했으면은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을 만났을 때는 식사했습니까? 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그래도 나는 모든 사람보다 방언 기도를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왜? 그때는 너무 심했으니까. 방언 기도 하는 게 너무 심했으니까. 이 정도 그냥 만나면 그냥 방언 기도 방언 기도 너무 심하니까 야 만났을 때는 좀 그냥 이야기도 해라. 밥 먹었습니까? 요 이야기 그런 얘기였어요. 그게 방언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고 방언 기도 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냥 너무 바보 같아요. 방언 기도 많이 하세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귀신이 떠나갑니다. 맨날 귀신 있다고 힘들대. 근데 방언 기도는 죽어도 안 해. 그러니까 귀신이 좋아하는 거지. 귀신이 그냥 그 안에 그냥 콘크리트를 쳐버리는 거지 그냥. 방언 기도 하세요. 우리 이지연 이사님 같이 방언 기도 하시고 곽사라 이사님, 이정우 이사님 방언 기도 얼마나 잘해요. 방언 기도. 네. 함사람도 방언 기도 하고. 방언 기도 못하면 덜 떨어진 거예요. 덜 떨어졌다. 예수를 믿으면 확실히 떨어져야지. 덜 떨어져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무슨 우리가 뭐 시계방울이요 왔다 갔다. 확실하게 성령 갖고 방언 기도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